말씀이 여러분 우리 소그룹과 함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제가 더 추가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설교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것은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오묘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가족의 분위기가 다르고 가족의 만남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말 속에는요 아주 다양한 의미와 가치가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족에게는 정말 헌신의 가족이지만 어떤 가족에게는 다툼의 시작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가족에게는 깨진 가정에는 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가정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가정이 해야 할 일을 국가가 대체하는 시대가 된다는 글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너무 발달해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보도자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세금이 썩어나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많은 일에 세금이 나가고 있다고도 합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돕고 책임져야 할 필요는 있지요. 그러나 가정에서 마땅히 담당해야 할 일을 국가에서 떠맡기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의 의미가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개념을 넘어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나라에 그 천주교는 좀 더 일찍 들어왔어요. 16세기 정도에 들어왔는데 우리 이제 개신교가 18세기에 좀 들어왔거든요. 19세기에 들어왔어요. 1883년.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뭐 선교사님으로 따지기보다 교회가 세워진 걸로 보게 되면 한국 교회 최초의 개신교회가 세워진 걸로 보게 되면 1883년 5월에 황해도에 설립한 소래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 넘었어요? 140년이 넘었죠. 140년 넘었어요. 그런데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큰 가치관의 충돌을 겪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철저히 자로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정신과 가장 부딪힌 게 뭘 것 같아요? 제사죠. 말이야, 너무 잘하시네. 제사제도였어요. 제사제도. 저희 집도 제사 때문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하고. 사실 제사제도는 조상과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 문화의 상징이거든요. 문화의 상징이에요. 제사는 공경에 대한. 그래서 제사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 했냐면 너 예수님이들은 부모도 없느냐? 라며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과 거리가 먼 종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서도 5번째 계명을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십계명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 관계가 뭐예요? 부모와 자식과 관계를 위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그런 말이 없느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믿는 자인데 가족 안 돕는다. 너 불신자보다 더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보면 그래 기독교 역시 가족을 위한 종교지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가족들을 모른 척 하신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예수님 불렀는데 느낌이 그렇죠? 예수님 안 나가봐요?
가족을 모르는 듯한 인상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서 우리 이 본문에서 봐야 될 제목이 뭐냐면 누가 내 형제이며 누가 내 부모인가입니다. 20절에서 30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뭐 하고 있냐면 저 불쌍하고 연약한 그리고 어둠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죽어갈 영혼들을 위해 식사할 겨를도 없다. 20절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회당에서 하고 있다가 회당에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 심하게 부딪히다 보니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와서 갈릴리 주변으로 왔어요. 호수가 주변에 와서 이 일을 계속 하셨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런 글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으로 표현이 돼서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너 바알세불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은요 모세오경과 선지자서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는 거 많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잖아요. 백성보다 훨씬 능통한데 왜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진리가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죠. 보수가 진짜 보수가 아니라 그러죠. 네. 껍데기만 보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에서도 볼까요? 성경의 어느 내용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더라도 목사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열심히 보신 분들은 다 알더라도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더 느끼는 것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알고서는 자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온전한 사람이 이루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왜요?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라 근데 많이 알아 지식은 아는데 알다 보니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가 꽤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대해서는 알지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자거나 기도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아니까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정말 깨있다는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혹은 뭐 그렇게까지 깊이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시간 흘러가면 다 알아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뭐하러 쓰였어요? 뭐하러 우리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좋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다르게 지식이 아니라 진리 일들을 행하시니까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그들이 뭐라고 소문냈냐면 진리가 없는 자들이 뭐라고 소문내요? 예수가 미쳤다고. 예수 미쳤다고 소문난 거예요. 귀신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족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붙잡으러 왔다고 돼 있어요. 붙잡으러 왔어요. 네, 붙잡으러 왔어요.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31절에 보면 번역 예수를 부르니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그를 붙들러 왔다는 미쳤으니까. 네, 예수님은 붙들러 온 거예요. 친족들 가족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가족들이 붙잡으러 온 상황에 예수님은 뭐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때에도 뭐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식사도 못하신 채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과 밖에 가족들이 왔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이여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둘러앉은 자들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저하고 같이 둘러앉은 자들 여러분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찾아온 분들이 예수님의 가족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큰 의미의 새로운 가족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새로운 가족이 있다. 이거는 뭐는 뭐냐?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암시해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 나중에 교회가 된 겁니다. 예.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힘써 알아가야 할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있지만 봐보세요. 가정이 있지만 늘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교회부터 돼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물론 공동체의 근간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성장의 근간은 뭐가 되냐면 교회 생활입니다. 그걸 예수님 가르쳐 주거든요. 가족이 찾아왔지만 뭐요?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그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늘어날수록 구역이나 소그룹 형태로 묶어져 가족의 개념을 배우고 영적으로서의 기능을 다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대형교라고 해서 나쁜 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된 거 그러면 아이고 잘못됐다고 우리가 배척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 영혼도 다 구원받을 영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그룹으로 나눠서 해서 영적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크게 했다라면 그 기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제 있지만 우리 관계 속에서도 영적 가족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목회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30대의 젊은 목회자가 한평생 목회 길을 걸어온 70대의 노 목회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누가 훌륭한 목회자입니까? 그래서 노 목회자가 묻습니다. 다시 물어요. 목사 아들과 그 교회 집사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다고 해보세요. 자네라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건가? 그래서 아예 이야기까지 하는 걸 자기 아들보다 집사 아들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네. 젊은 목회자가 다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훌륭한 교인입니까? 그자 노 목회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과 장로 아들이 둘 다 대학에 입학했네. 그런데 목사는 돈이 전혀 없고 장로는 겨우 한 아이 등록금밖에 없었네. 그때 자기 아들보다 목사 아들 등록금을 대줄 수 있는 장로가 훌륭한 교인이네. 젊은 목회자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자기 생명을 내주고 집사들을 구해야 돼요. 아들을 놓고 봤을 때 장로는 이제 물론 귀한 물질이죠.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아들보다 교인의 아들을 먼저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솔직한 마음에.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자기 아이보다 목사 아이의 등록금을 대줄 교인이 얼마나 있을까 확신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가족일까요? 우리 가족끼리는 목숨도 내주고 등록금도 대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 가족의 개념으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늘 불평입니다. 성도만큼 사랑해달라고 자기를. 목사들은 가정에 뭐 이제 성도들이 썼다 보면 가정이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에 지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가족은 뭐예요? 저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위해서 아들을 먼저 이 글을 보면서 이 젊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합니다. 집사의 아들, 장로님 아들을 먼저 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실제 다쳐보면 모르겠습니다. 다짐을 하지만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아버지인지라 가능하면 둘 다 구하도록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한 명밖에 못 구한다라면 기도하면서 집사의 아들을 딸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아들이 넷이니까 뭐 집사 아들 구할 수 있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은 아들인데, 그렇죠? 또 한 번은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곽선희 목사님 아시죠? 소망교회에 심호하셨던 곽선희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좋은 말씀으로 전파하고 계신데요. 곽선희 목사님이 주례한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결혼 7년 만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 부인의 하소연을 다 듣고 난 곽 목사가 부인에게 말했어요. 지금 한 말이 다 사실이라면 정말로 못 살겠구먼. 그럼 이혼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묻겠는데 연애 결혼했지요? 예. 부모님이 반대했는데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남편이 못난 남자였나요? 아니에요. 제가 반할 정도로 멋있는 남자였어요. 그러면 7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못난 남자가 되었는데
부인에게는 그 책임이 없습니까? 부인이 대답한 50%는 제 책임이겠지요. 이 대답을 들은 광 목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50%만 책임지십시오. 나머지 50%는 기도하면서 채우세요. 그들 부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의 책임보다도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이게 혈연적으로는 부부일 줄은 몰라도 법적으로는 그러나 영적 부부가 되려면 뭐요? 서로 기도해 줘야겠죠. 예수님은 부모 형제와의 혈연 관계를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만 영적 가족,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시고 영적 가족에게는 혈연적 관계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음도 가르친 거예요. 실제로 가족들이 와서 뭐요? 하나님 살았는데 지금 귀신 짓거리 한다고 지금 잡으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미쳤다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이 가족이 안 믿는 가족인가요? 믿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도리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의 의미, 영적 가족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절대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는 상대적 체험입니다. 신자라 해도 여기는 우리 신자라 해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면 또 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방언 갖고 구원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상대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 체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게 절대적 체험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에 능통한 이스라엘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낮도 아니고 밤에, 그때는 전등도 안 와요. 가로등도 없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질문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찾아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거에 뭐가 들어있어요?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니고데모는 생각했던 거예요. 뭔가 선한 거, 가장 선한 거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You must be born from above. 영어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그랬는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하냐면 니고데모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태어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말이 되냐라고 속으로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 뱃속에 한 적이 없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머니 뱃속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절대적 체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자들은 그냥 대충 믿으러 갑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은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나라가 없는데요. 어찌 열심히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좋은 술 있으면 찾아가서 마시잖아요. 어디다가 맛있다 그러면 몇 년 산이라 그러면 껌뻑 죽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 나오죠. 맛본 자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절대적 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큰 교회에서 그냥 교회만 오게 하고 구원의 말씀 메시지가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이 모든 사람이 90% 100% 예수를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면 어느 교회가 더 큰 건가요? 하늘나라에서. 전 여러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신앙생활 보니까 진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18세기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그 존 웨슬리와 함께 같이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조지 히필드 목사님입니다.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주제로 늘 설교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한 청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유, 목사님의 설교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을 따라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히필드 목사님 거절했어요. 아유, 그러지 마, 괜찮아 그랬는데 끈질기게 간청한 청년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허락했고, 그 뒤 청년은 각종 집회에 그를 따라다니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필드 목사님은 청년의 표정이 전과는 다르게 어둡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목사님, 지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설교를 벌써 몇 번째 하신 줄 아십니까? 벌써 70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제 좀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불만을 표시했어요. 히필드 목사님은 청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너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거란다. 조지 히필드 목사님 볼 때 이 청년은 그저 말씀 듣는 것이 좋았을 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도 저도 계속해서 구원의 설교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겨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는 절대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 스스로 진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누가 내 형제이고 내 부모인가? 혈연관계를 떠받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부모라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혈연으로는 형제고 부모인데,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영적 가족으로서는 아직 아닌 거죠. 법적으로는 가족이에요. 혈연으로는. 그러니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지 진심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자꾸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여러분 오래 살았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맞죠. 부부간에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신혼 때라든가 그럴 때 뭐 꽃을 사다 주면 뭐 이런 걸 사왔냐고 던져버렸어요. 근데 사실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건데 꽃을 좋아해. 그렇죠? 근데 그것만 보고 뭐요? 내 아내는 꽃을 싫어하는데 꽃을 안 사다 주면 안 되겠죠. 근데 나중에서 알아가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 자식도 그랬으면 어머니가 생선 머리만 먹어. 그래서 생선 머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뭐요? 우리 먹으라고 몸을 안 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해보고 겪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실제로 놔두고 보면, 겪어보지 않으면 여전히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피상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알고 있는 게 참 피상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고, 뉴스만 듣다 보고 세상적인 거 듣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럴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들어와 보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고. 그럼 내가 내 아내를 알아가면 나중에 뭐요? 꽃을 사다 주겠죠. 그렇죠? 비싸지만 모아서 사다 주겠죠. 이제는 뭐라 그러도 꽃을 더 잔 걸 알아. 내가 나중에 더 열심히 더 벌게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하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했습니다. 힘써.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힘써. 가만히 알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줘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걸 알아서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좀 알려주세요. 알 수 있도록. 네.
50%는 여러분 책임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기대만 가자. 여러분. 정말 사랑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사랑했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스프리 부부가 다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만나죠. 그렇죠?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줄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다 그걸 기대하고 사랑하죠. 아니요. 에로스로 만났는데 왜 아가페를 기대하세요? 주님을 만나야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래야 용서가 되잖아요. 이 사람 미운 짓 해도 그래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감싸고 기도해 주지. 에로스로 만났다라면 이 사람은 나쁜 짓 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가페로 사랑하려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감싸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이만큼 나를 사랑 안 해주니 매일 미워합니다. 그는 원래 우리 만났던 사랑의 방식, 사람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무척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게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서로 뭐예요? 다 사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서로 사랑한 적이 자기가 먼저 더 사랑했다. 아니요. 사랑한 적이 없고요. 사랑을 기대했었죠. 너가 해준 만큼 해줄게지. 아가페적인 사랑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너가 해준 만큼만 해주겠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우리의 사랑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네. 바꿔가야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교회의 신비를 배워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공고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면 뭐예요? 그냥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선생도 못 되는 거예요. 신앙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나가서 여러분 전문적인 일들은 알기만 해도 뭐예요? 선생이 될 수 있죠. 근데 신앙은 믿음이 없으면 아는 체 갖고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이 되었으면 너희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선생이 너 어릴 때부터 배웠지 않느냐.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 배우고 배웠지 않느냐. 그럼 선생이 되어야 불구하는데 아직도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는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했죠.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알아요. 여기 앉은 늘 다 알아요.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여기 13절 표현이 뭐라고 됐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하면 다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도요. 다 들어봤어요. 설교 다 들었어요. 근데 뭐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을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술 맛을 보면 찾아가잖아요. 어디가 맛있더라 찾아가잖아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근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찾아갑니다. 그럼 왜 경험하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알지만 아직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네. 밖에 있는 많은 술들은 주님으로 모셨는데 주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을 주인으로 못 모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 영적 가족은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은혜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호소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 저희 성시교독을 그냥 몇 편 한지 아세요? 10편 몇 편 했어요? 1편. 야 역시 우리 장지사님 다 듣고 계셔. 다른 분들 입 껌뻑하는데 혼자 껌뻑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 앞에 예배 드려온 거예요. 그냥 와서 순서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매번 똑같더라도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10편 1편을 하는 의도가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하니까 묵상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다 형통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종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DNA가 우수해서가 아니에요. 명문대 나와서가 아니라니까요. 그저 자리를 잘 잡은 거예요. 어디에?
시냇가에. 그저 뿌리를 잘 내린 거예요. 어디에요? 내 생명이 거는 데는 하나님 곁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렇죠? 어떤 조건도 없다니까요. 그저 거기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잘난 것 하나 없고 어제까지도 아이고 주님 내가 교회 가다 말아야 되나 이렇게 연약해진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저 같은 종자일지라도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차지한 나무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시대를 만나도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하고 지금 국정이 이렇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들은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사업이 잘 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